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로운 달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만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은혜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오늘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안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건 누가 하신 일이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저건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그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바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계속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들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이어서 우리에게 요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을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여호수아 5장.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때에 너희들은 주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어? 너 봤지? 우리 봤지?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넜어.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저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한 것처럼 뭐예요? 마음속에 흥분과 교만 가운데서 그들이 뭐예요?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막 들끓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대로 우리가 그냥 쳐들어갑시다. 이거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기회 꽉 잡아서 이대로 쳐들어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두 단어로 말하면 그들은 지금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하여 기고만장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흥분하지 마. 너희들 지금 기고만장해서는 안 돼. 너희들 지금 기회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기회라고 말할 때가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가 있어.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회라고 말할 때 뭔가 일이 잘 돼서 기고만장할 때가 때로는 영적으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요 위험할 때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아셔서 주님은 지금 그들을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스탑. 잠깐 멈춰.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때에라고 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주님이 그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만 신뢰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분위기와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나 일이 잘 됐다고, 어떤 일이 성공했다고, 여러분 다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또 하나의 과정이 지나간 거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날 때까지는 매일매일 늘 새롭게 다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고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 주님만 신뢰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달 10월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달력의 한 장을 다시 찍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주님만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주님만 신뢰한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정립이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올바로 그 관계를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가족들이 관계가 뒤틀어지고 관계가 엉망이면 그것처럼 지옥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의 행복, 인생의 축복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그들과 평화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늘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 할례를 받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유월절을 행하게 돼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건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 모든 남자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 일도 많고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야기하셨던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제가 영상 자막에 띄웁니다. 영상 자막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할례가 너와 나와, 나 하나님 나와 너희 사이에 뭐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 요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중요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뭐예요? 언약.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언약이라는 의미고요.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끈으로 묶이다.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가 묶인다라는 뜻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와 내 사이는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관계가 맺혀지는 것.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결혼 예식 때 신랑과 신부가 이젠 우리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이 많은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고받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안 받으셨어요? 네. 반지. 여러분 그때는요 뭐 다이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그냥 순수한, 정말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그걸 상징하는 그냥 그런 조그만 거면 돼요. 중요한 거 그걸 끼면서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반지를 주고받는 건데, 고대의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거를 확인시키고 그거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 그거를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신하고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라고 하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진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건, 할례를 행하라는 건 바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올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다 행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할례를 받은 너희들에게 뭘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뭐 하게요?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전에 무슨 잘못을 했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실수를 했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든, 너희들 안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이제 이 할례의 표피가 떼어나가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과거의 수치에 묶여서 여러분 앞을 못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애굽의 수치,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과 그리스도 예수의 표시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침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너는 내가 영원히 책임질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뭘 벗어요? 신을 벗어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째, 할례를 받아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정립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뭘 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든, 내가 세상에 누구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겸손히 엎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건 주님 앞에 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일이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만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해본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려고 애썼는데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왜 조롱받고 세상에서 왜 능력이 없어졌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만 막 울고요, 주님 앞에서만 엎드리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기죽지 말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잘 되고 뭔가 어떤 일이 잘 성공하고 어떤 일이 잘 흥하고 잘 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뭐가 좀 일이 잘 됐다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막 내가 그랬더니 내 힘으로 내가 말이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훅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 살았는데, 잘 왔는데 한 방에 가지 않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일이 잘 될 때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여리고로 가까이 갑니다. 자, 5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딱 그 길을 막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니 우리 적이니? 너는 우리 편이니 우리 적이니?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적이 아니다, 나는 너희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들의 지휘관.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왔으면요 혼자 오지 않아요.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건 지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많은 군사들이 함께 온 거예요. 함께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 온 건 누가 보낸 거예요? 여호와가 보낸 거.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방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그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돼요. 국민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국민 한 사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나라는 뭘 해서라도 그 국민 한 사람을 살리고 그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모든 걸 동원하고 모든 군사를 보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낸 거예요? 군대 장관과 여러분 그 군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해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여러분이 그거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계속 5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자녀들의 부모들이 더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 이제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해 군대 장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내 발에서 뭘 벗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성경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을 신은 사람과 신이 벗은 사람이 있어요. 신을 신은 사람은 주인이고 신을 벗은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너의 모든 주권과 너의 모든 권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인됨,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거, 너가 주인대처럼 붙잡았던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네 권리를 뭐예요? 이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러분 또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가고 사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이제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달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10월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더 주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아직도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오늘 그때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실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 주님을 신뢰하실 때 주님께서 10월 한 달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